사랑합니다. 우중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 입술로는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에서는 항상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말하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 얼마든 멀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부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심을 가졌던 그 바리새인 또 서기관의 거짓된 열심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확인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엄청나게 절망할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십자가를 믿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만나시고는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똑같은 시간에 가나안 여자가 그 한 사람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쳐 말했다 기록해요. 예수님도 거기서 나오셨고 가나안 여자도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가 마주쳤습니다.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 마주친 인연입니까?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두로를 지나 시돈까지 가셨을 겁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한참 올라가야 북부 갈릴리입니다. 북부 갈릴리에서 한참 올라가야 두로가 있고 두로에서 한참 올라가야 시돈이 나와요. 그 멀리 북부 지역까지, 그것도 이방인의 지역까지 예수님은 가셨고 그 지경에서 이방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넘었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막 소리쳐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고 싶은지 몰라요. 그 여인은 만난 예수님 앞에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 두로, 그것보다 훨씬 더 북쪽 시돈, 더구나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라는 소리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의 조상들은 정복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면 어느 지역인지 정확치 않으나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이방 여자구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멸받을 대상이 가나안 여자예요. 가장 경멸받은 대상이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먼 땅 시돈에 있던, 더구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 전 우리는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던 소식을 읽었습니다. 게네사렛의 환자들이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좀 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기사도 읽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지들이 구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거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거든요. 딸은 모를 수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미는 알아요. 아비는 알아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있는 어미와 아비는 자기가 귀신 들린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내가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 내가 거지 취급당해도 좋으니, 내가 그 위치까지 떨어져도 좋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기라고.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 의도하시고 그 먼 땅 시돈까지 걸어가셨고 그 여인도 그 지경에서 나온 것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또 여태까지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외치는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 가자 라든지 아니면 지금 네 딸이 났어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가나안 여자니까, 유대인 여자가 아니니까 무시하신 겁니까? 주님도 민족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민족주의자입니까? 아니면 그래 조금만 더 간구해봐, 조금만 더 간절하게 말해봐, 아직 네 기도가 덜 찼어, 더 차야 돼, 더 차야 돼, 기도가 더 차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뭐라고 대꾸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던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불편하죠. 아무리 상대가 예수님이라도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시는 예수님 보면, 대꾸 안 하시는 예수님 보면 마음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들 때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건 무슨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가운데 여자는 계속 소리 질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빨리 좀 보내십시오. 자기들이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더러 보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여태까지 한 것처럼 빨리 고치시고 빨리 가라 하십시오. 지금 시끄럽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요?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그 여자가 자신을 거지처럼 낮추면서까지 주님 앞에 간구해도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진짜요? 예수님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만 보냄받은 거 맞아요? 우리는 오래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다라 지방, 이방인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려고 일부러 배 타고 건너가셨던 이야기를 분명히 읽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신 게 맞지만 그들 말고 다른 데 보냄받은 적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 본심 아니에요. 가다라에도 갔었으니까. 그럼 지금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 되게 불편하고 분노가 되지만 이때 꼭 생각하시라고요. 여긴 분명히 뜻이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순서를 말씀하세요? 이미 순서 깨셨는데요. 일부러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오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 뭐예요? 난 다른 데 보냄받은 적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의 마음이죠. 어디 감히 이방인 주제에, 어디 여자가, 어디 율법과 전통도 모르는 것들이. 이거 누구 생각이라고요? 예수님 생각 아니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말이었죠.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아. 율법 있고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 우리가 받는 거야.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예수님이 지금 입 밖으로 대신 내시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정말 멋진 말 나온 것 같은데 남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되게 불편하고 분노가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 생활하고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든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경멸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차별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마디 대꾸도 안 하더니 다른 데는 보냄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여자가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댑니다. 여성성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나를 거리의 여자로 취급해도 좋다는 거예요. 거지가 되더니 거리의 여자 취급당해도 좋대요. 그런데 꼭 나를 도와주십시오. 만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면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상대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거지가 돼도, 내가 땅에 엎어져야 돼도 상대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까짓거 그 정도 수치당하는 거야 얼마든 하죠. 내 새끼 낳는다는데. 기도는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기도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 염치 없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수치스러울 때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내 아픔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모진 말 끝에도 나를 도우실 거다. 이쯤 됐으면 예수님도 그만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가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느냐?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이제 개 취급까지 하십니다. 진짜 불편하죠. 진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아무리 상대가 예수님이라도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개라는 말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조금 변명해 볼게요. 별로 오늘 본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변명을 해 볼게요. 너무 기분 나쁘지 마시라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지금 예수님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개라고 할 때 사용된 개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지저분한 개라는 단어와 우리 집에 있는 작은 조그마한 주인의 상 옆에 있는 강아지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차마 그 말을 개로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여자는 개 같은 여자일 수 있으나 주님 마음에는 차마 그 단어로 말씀하지는 못하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엎드리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옳소이다. 자기들을 개라고 하는데 옳대요. 그 말이 맞대요. 그런데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개는 원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지저분한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존재니까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지점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 거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매우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지금 이 말 못할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좋습니까? 거지 취급도, 거리의 여자 취급도, 개 취급도 다 당해도 좋을 만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을 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예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마음 없으세요? 이 여인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죠. 여태까지는 듣기 불편하고 민망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들 예수님이 왜 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는 그 제자들 좀 깨달으라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율법, 전통, 교회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네 마음속에 이방 여자는 안 돼. 쟤는 안 돼. 내가 그렇게 말해보니 되게 불편하지. 되게 불편하지. 네 마음에 그거 있다. 이거 지금 고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여인을 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은 대로 될 거다. 유대인들은 이런 칭찬을 못 받는데 이방인 백부장이나 시돈 땅의 가나안 여인은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온갖 봉사 다 했는데 칭찬 한 번 못 받는데 주님은 네 믿음이 크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거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돈 지역에 오래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너무 극한 가뭄이 오래 가서 먹을 게 없었고 과부였기 때문에 더더욱 재산이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통에 요만큼 남은 가루 있었고 기름 조금 있었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의 종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말을 툭 던져요. 뭐라고 했는지 확인하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마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 말? 전 어릴 때부터 성경 읽으면 저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교우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왜 봉투가 준비 안 됐습니까? 왜 나한테 식사 대접 안 합니까? 나부터 대접해야 당신이 복 받지. 어떻게 기꺼이 대접하시겠습니까?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막 교회 옮기고 막. 교회 옮기는 건 순한 반응이죠. 엘리야가 딱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먹고 죽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네 말대로 하긴 하는데 일단 나부터 대접해봐. 야, 엘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 후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다시 읽으면 그 후에 요만큼 남은 가루와 기름 다 쓰고 났는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 다 줬는데 그 후에 먹을 게 있나요? 그 다음이 있나요?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먹을 거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 대접해. 그리고 그 후에 먹게 될 거야. 지금 이거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배했던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해졌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해졌어요.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충분히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먹을 거 없어서 이제 마지막 한 끼, 나랑 내 아들 먹고 죽으려고 각오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 하나님은 그 여인이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야를 그리 보내셨어요. 왜 보냈을까요? 엘리야 먹이려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실 수도 있는데요. 뭘 굳이 시돈까지? 그 여인 만나시려고. 결과가 뭘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하니라.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 그 가나안 여인, 너무 궁핍해서 이제 마지막 끼니 먹고 죽을 준비하는 그 가나안 여인의 마음도 헤아리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내가 압니다. 그 고백을 받으셨죠?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린 것 보고 내가 기꺼이 거지가 되고 내가 기꺼이 거리의 여자가 되고 내가 기꺼이 개가 되겠노라고 마음 아파하는 그 어미의 기도를 주님이 물리치실 리가 없잖아요. 고치실 뿐 아니라 그 여인을 마침내 큰 믿음을 가진 자로 평생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민족에, 종족에, 남녀 성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정이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줄줄이 외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다고 하는 나의 공적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 하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주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 신앙 고백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궁핍한 여인을 보고 개 취급하시는 예수님이나 개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께 나오는 가난한 여인이나 참 대단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상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어떤 외로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의 상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부스러기는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